참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얼굴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군사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한일 간에는 경제 협력은 물론 군사 협력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우리나라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했습니다. 독립인사들을 투옥하고 처형했습니다.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 징용하였습니다. 또 여자들을 끌고 가서 군인들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번도 진정성 담긴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패전하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때도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저들은 아직도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일본을 전쟁 가능한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800만이 넘는 잡신을 섬기는 미신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신사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반성이나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만 200만 명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독일은 패전을 한 후에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는 엄마의 리더십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아베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찾아가서 고개 숙여 헌화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2015년 일본에 갔을 때 아베에게 당당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주변국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라.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때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장소가 야드 바심 발음이 잘 안 되네. 야드 바셈 국립박물관입니다. 잊지 말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나치 독일 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이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처음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면 큰 대형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자, 시작.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용서해야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신채호 선생이 했다고도 하고 윈스턴 처칠이 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미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이렇게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아베의 세력들과 범국민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반일이 최고의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반일을 넘어서 지일하고 극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본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이제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우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왔던 미국이 얼마 전에 주한 미군 방위비를 1조로 올리더니 며칠 전에는 트럼프가 이제 노골적으로 5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금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한반도의 위기감을 조성해서 자기 미군 방위비를 올리려고 하는 속셈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도자가 아니고 우방의 지도자가 아니고 장사꾼인 것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 우방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국익을 따라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물건에 대한 향수도 버리고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있죠.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 다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잃어버렸을 때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바로 이 교회인데요. 장대현 교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장대현 교회.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몇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이 교인들은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놀랐어요. 우리 김일정 권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반절을 다 기도로 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주변 열강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 뿐 조선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건 뭐냐? 그건 어떤 군사력도 아니다. 어떤 정치력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 백성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예수를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때 영하 20도가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사경회를 엽니다. 사경회를 열리면 2주 동안 사경회를 연대요. 2주 동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100km, 200km 걸어와가지고 솥단지를 교회 마당에 걸고 그리고 장작을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장대영 교회는 초기 한국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두운 시대에 바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한 교회가 나옵니다. 모델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산 축적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는 그 전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신도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스테반 순교를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피신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21절 본문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평신도 중에서 한 사람을 안수하고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 목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 같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고향으로 낙향에 있는 유대교 핍박을 피해서 고향으로 낙향에 있는 사울이 자기보다 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의 고향 터키 다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려옵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몇 년간?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 됐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개독교인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안디옥 교인들은 새신자 수준이잖아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새신자 수준인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을 믿었어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도 이걸 강조했어요. 크로스웨이 시간에 이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걸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은 우리가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다.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게요. 티쿤 올람 계속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작은 말씀 실천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치유한다. 자, 다 같이 티쿤 올람.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40년 전에 불렀던 또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네. 추억의 노래, 주일학교 노래. 이 작은 나의 빛.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될 거야.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잠깐만, 여기 눈깔 있고, 눈깔은 쭉 빼라는 얘기거든요. 할 거야. 그때 제 생각에, 야, 할 때 막 옆에 있는 애들하고 장난하고 막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시작. 빛 내리. 도간에 안 두고, 넷.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비치게 할 때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감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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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못 보게 사탄이 못 크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크게 사탄이 못 크게 비치게 할 테야. 자,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크로스웨이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좀 숱이 없으신 분들 앞에서 절대로 이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거든요. 빛내리 할 때 오해하니까. 자, 농담이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말씀을 배우고 짧은 기간에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략하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안디옥 성도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주님이 원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모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교.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성도나 목회자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선교사를 세워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너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주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안디옥 교회는 뒤에서 기도와 금식과 물질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고 요구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작지만 강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예산이 풍부한 교회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모델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찾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민족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잖아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대 때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거예요. 기장교 목사님. 또 그 시대의 성령운동, 민주화, 인권운동의 앞장선 김경성 목사님이 그 시대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김경성 목사님의 그 영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죠.
구한말 장대현 교회가 그랬고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로 서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델 교회가 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최초로 얻었던 이유가 뭐예요?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요. 지금 주님은 한국 교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 말고 듣고 배운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신앙 계승을 잘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갑시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계승입니다. 신앙 계승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수직적인 신앙 계승, 수평적인 신앙 계승이 있어요. 수직적인 신앙 계승은 구약의 쉐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교회 목사님이 기장교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네 교회도 얼마 전부터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다 합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그 큰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30년이 지나면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직적인 이 신앙 계승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가베르 패밀리, 이 모델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양 작업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야 돼요. 후원해 주셔야 돼요. 지지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실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놓게.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 다음에 수평적인 신앙 계승도 잘해야 됩니다. 바로 수평적인 신앙 계승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신약의 쉐마, 바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계승은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으로 티쿠놀람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7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직적 수평적 신앙 계승을 잘하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